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의 전체 배경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유대 역사가 주는 교훈. 우리가 이 말은 이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때 바벨론의 방백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보물고, 그러니까 모든 금은보와 나라의 비밀이 있는 보물고와 또 무기고, 나라의 그 방비를 하는 그러한 무기, 오늘날 말하면 모든 군사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탕고, 그 말은 개인의 어떠한 보물과 비밀을 간직한 것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왕이여, 당신이 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이제 때가 되면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여기에 쌓았던 모든 나라의 것이 빼앗기게 되고 왕의 자손들이 사로잡혀가 환관, 내시가 되리라,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니 내 때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하니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고기 막 어린아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아들들의 죄를 말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 집안을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니 이루어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루에 아들 죽고 자기 죽고 다 죽잖아요. 그때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해야 돼요. 여기서 똑같아.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아주 칭찬한 왕이야. 자, 히스기야 왕은 유대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혁을 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되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후에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정말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그러한 시절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 기적을 맛본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넌 죽는다, 정신 차리지, 내 집을 정리해 하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정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하게 주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위문하러 왔을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꾸로 역사를 가본다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하나님 하며 꿇어 엎드려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겠다. 하나님이 다 방어해 준다고 얘기했겠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지. 아주 튼튼하지. 응? 형통하지. 근데 그 말을 들었어. 별로 관심이 없었어. 자, 그렇게 되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므낫세야, 므낫세. 자,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죽고 그 아들이 왕 됐는데 그 므낫세 왕이 왕 될 때 나이가 12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병들고 몸이 낫고 3년 뒤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나라도 잘 돌아가. 외국의 침범도 하나님이 막아줘. 몸도 건강해.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 하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로 30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여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랬어. 극에 달했어.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가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갖게 되어. 자, 부자지, 몸 건강하지, 나라가 방비가 잘 되지. 그 할 일이 뭘 거 있을까 그러면? 에? 기도할까? 아이고 할 일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러 갈까요? 여러분 튼튼해, 돈 많아, 권력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 날까? 아니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하는 난리 속에서도 홍대 입구나 강남에 클럽이 문 연다 그러면 줄 서서 대기표 받아. 그런데 태평하지, 돈 많지, 힘 있지. 그럼 무슨 생각하?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해. 교만하여졌어. 교만하여졌어. 자,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 방백들이 와서 한 다음에 이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떠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세요. 내 때가 태평하니 괜찮다 이거야.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도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4월 15일날 16일날 이렇게 되면서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녹았고 바로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하 이 시거를 쭉 읽고 역대하도 읽으며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부요함과 영광이 아마도 극도에 달했어. 단군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죠?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국가의 비밀, 개인의 비밀까지도 다 바벨론 방백들에 보여줬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과 똑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비밀을 온전히 간직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라는 말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 각각의 특색이 있으니까 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게 다원주의야.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오늘날에 다 기독교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도 다 특색이 있고 다 장점이 있고 그러니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졌어. 그리스도의 비밀인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비밀을 다 잊어버린 상태. 히스기야 왕이 다 국가의 비밀, 개인의 비밀을 적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 믿음의 비밀을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한국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2살에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과 우상을 다 세우고 바알의 단을 쌓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마당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 불 사이에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말은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통치를 55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고 심지어 아들을 불살라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도 2년 동안 다스렸는데 똑같이 행했어요. 똑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총회에서 WCC라는 부산총회를 했습니다. 10차야 10차. 1948년에 1차 회의가 있은 후에 우리나라에서 10번째였으니까 약 뭐냐면 7년 내지 8년.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딱 전수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충 7년 내지 8년에 한 번씩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교회
세계교회협의회라 그러죠.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 이름 아래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말로는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를 같이 합니다. 찬송을 같이 또 부릅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 형식을 또한 같이 행합니다. 아주 혼합주의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므낫세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썩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속화, 다원주의,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이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축복은 그 속에서 악한 아들 므낫세가 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므낫세는 아마도 우상에 길들여 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타락하게 되면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에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못 받고 죽었다,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것만이 축복인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리고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극악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8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세. 8살에. 8살이 뭐 알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가 왕이 되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하면서 정말 또 요시아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산당을 헐고 우상의 단을 헐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하며 바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막 제사장직에서 폐위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57년 동안, 아마도 좀 더 길었는지도 몰라. 히스기야 말기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그때부터 우상의 싹이 돋아났지. 히스기야가 철저히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했더라면 므낫세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늦게 난 아들 얼마나 귀여웠겠어. 그죠? 므낫세가 그의 말을 많이 들어줬을 것 같아. 그래서 우상숭배가 싹 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가 중요한 거야.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전후에 이런 자가 없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이 57년 약 60년 가까운 세월 속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성전 마당에서 그가 똑같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우상에게 아들도 드리고 막 완전히 더러운 전을 만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그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돌이키면 되는데 왜 안 하죠? 참 여기에 숙제가 있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런 말이야. 내가 이 유다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인데,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이 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전을 버린다.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자기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이 전을 버리리라.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이 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이 1, 2년 내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리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자기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여호와의 말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한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근데 왜 요시아야 개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요시아였는데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등장은 요시아 왕 13년부터다 이렇게 말해요. 요시아 왕은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21살 때쯤이었어요.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국민의 마음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므낫세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먼저 왕 므낫세 때문이냐? 그러면 내 아버지가 죄지면 그 자식이 죄의 벌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에 자기의 죄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랬을까? 요시아 왕은 개혁했지만 국민의 마음은
국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이 더러운 밭들을 갈고 돌아와야 되는데 너 마음의 가죽을 찢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보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오늘 다 할지 모르겠네. 이 역사가 우리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진노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 지나간 왕 므낫세의 죄인가? 지금은 개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할까? 진정으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의 진노를 풀겠다. 그런 말이었어.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요시아가 개혁하고 있어요. 산당을 다 제하고 헐거버리고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주의 말에 찾아봐라 있는가? 똑같이 입으로는 주께 돌아온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냐? 므낫세가 짓고 있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의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도 다시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말하면 너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 구절 일러들과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부분에서 16절, 11장 11절과 14절, 14장 12절,
25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의 죄. 성경에는 과거의 왕 므낫세 때문이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므낫세의 죄를 지고 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한국교회 똑같아. 그냥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대.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고 하나님이 없어서 세계의 몇 등 국가, 1등 국가, 2등 국가 된대.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어떻게 하면 근본이 해결되고 주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면 가장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지금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 있다라고 말하며 근본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이제 몇 년을 갈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나면서부터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이야. 요시야 왕 13년인데 그러니까는 31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서 빼면 12를 31에서 12를 빼면 19년. 그 다음에 요야김 히스기야 왕 합쳐서 22년. 나머지들은 두 왕은 3달씩 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치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왜? 근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먼 훗날에 앞으로 300년, 400년 후에 1등 국가가 되면 좋겠죠? 조금 있다 망하고, 응? 이스라엘이 세계에 지금 1등 국가나 마찬가지야. 미국이 1등 국가지만은 미국의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 자, 그래서 바로 뭐냐? 근본이 해결되는 므낫세의 죄. 혼합주의야, 혼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 총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첫째,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잖아요? 자,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말 깨닫는 자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가 되신 걸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절만 보면 예레미야, 자, 한 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자,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자, 1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돼.
종교다원주의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 2013년 부산총회가 이루어질 때 이랬어요. 2013년 6월 30일 명성교회, 우리 김상한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이 대회장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WCC가 무슨 다원주의고 공산주의냐? 그럼 내가 오늘 당장 세표낸다. WCC는 다원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만약에 다원주의라면 당장 사표된다. 근데 그러면서 WCC를 옹위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걸 강조하는 거였어요. 또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님 있죠? 그분이 CTS에서 조용기 목사님, 또 김장환 목사, 김상환 목사 셋이서 WCC TV 특집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WCC가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면 나 역시 한국준비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적인 면에서 부산대회를 협조하고 도왔으면 한다. 다원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바보일까요? 정말 모르고 했다면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니다 하고 말했어야 될 거예요. 초혼제를 합니다. 귀신 불러내는 초혼제.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예식을 같이 행합니다. 용이 그려진 큰 징을 징 치면서 개선을 했어요. 거기에 막 초혼제가 이루어집니다. 초혼제 알죠? 귀신 부르는 춤추면서 무당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 불러내는 초혼제. 속고 있는 걸까요? 속이는 걸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해야지 사람들이 속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열매로 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은 정말 천사같이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가 오면 행동이야.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자, 또 이 WCC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인권, 평등을 주장하면서 특별한 그도 하나의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또 평등,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부인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혼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합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부릅니다. 초원제도 합니다. 무당춤도 춥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합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또 뭡니까? 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이 어찌 함께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함께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WCC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들은 거짓을 갖고 나와요. 이 WCC가요, 왜 공산주의냐면 그들의 표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표현에서 보면 1차 총회는 1948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2차에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차 총회는 1954년에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다. 그때 3차 총회는 1961년 인도에서 열렸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그들이 그렇게 회의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또 1966년 제네바에서 그들이 총회 열린 게 아니라 모였어요. 그때 보다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파괴 원리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남미에 가서 혁명신학이야. 혁명신학. 우리나라 60년대에 들어온 것은 그때 뭐냐면 민중신학.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며 폭력을 행하는 거야. 왜?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폭력을 행하는 거야. 폭력을.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시발려 뿌리 신나 뿌리고서 불 붙여 죽잖아. 60년대에 그런 거 있었어요. 80년대까지. 자, 또 5차 총회에선 7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을 때가 왔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근본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뭐지요? 신을 부인하는,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 네?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배분하며 같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봐라, 나누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공사는 가진 자들이 자진해서 가주어 나누는 거예요. 이들의 공사는 뭡니까?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거예요. 자진해서 가져와 나누는 사람들은 나누니까 더 또 열심히 벌어서 또 나눠. 빼앗아서 나누면 벌을까 안 벌을까?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틀리는 거야. 그랬어. 지금 보세요. 그들이 나눈다는 나눔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러시아가 잘 나눕니까? 러시아의 극소수는 엄청난 부자야. 중국은 어떻습니까? 잘 배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약 10% 그러면 1억 몇천이 돼. 하루에 1달러를 못 버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중국의 부자 1%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안 나눠주는 거야, 안 나눠주는 거야. 공산주의는 말로는 평등, 배분을 말하지만, 말로는 인권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극소의 엘리트를 위한 99%의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로 인권이지, 말로 평등이지, 불평등의 최상입니다. 러시아하고 유럽에 있는 서구를 봐. 똑같은 유럽이야. 어디가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됐다는 것은 나눔이 잘 되는 거야. 유럽의 복지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또 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도 하죠. 중국이 배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인권을 존중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북한이 인권 평등이 잘 되고 있어요? 남한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WCC는 바로 용공주의입니다. 용공.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바로 문화세의 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때에는 아마도, 그러나 옛날에 40년이지만 옛날에 40년이 지금은 얼마큼 빠를까? 응? 10배로 빠르면 4년이야. 10배로 빠르다면 4년이야.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 왕, 이제 아몬이란,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때 애굽이 이제 그 왕을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세워. 여호야김. 근데 그때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애굽을 칩니다. 그 애굽이
져서 유다가 애굽에서 벗어나고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 그 여호야김 3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배반해. 그래서 1차 침공을 하는 거야. 1차 침공을 해서 침공당하고 누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 바로 너의 몸에서 나는 자손이 황관이 되리라 하는 그때 잡혀가는 거야. 잡혀갑니다. 그 여호야김이 이제 그리고 11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을 보니까 좀 다시 애굽 정책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친애굽. 요새 뭐 친일, 친중, 친미 많은 것처럼 친애굽. 그래서 다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끄집어 내려. 그리고 잡아가. 그리고 그의 아제비,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 그때도 뭐냐, 이제 이 므낫세의 그 죄, 그런 것을 다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70년으로 정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남았으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며 정신을 차려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개소리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어. 이 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버렸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서 하니 예레미야가 그냥 항복하십시오 라우니 배신자가 되는 거야. 배신자. 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잖아. 그냥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만일에 그런 WCC에서 운동했던 사람이라면 주여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나라에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안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 그 기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오늘날 바로 그거야. 너무나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 큰 암덩어리가 그냥 있어.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밥 잘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암덩어리 그냥 놔두고 밥 잘 먹어라. 그럼 튼튼해져. 운동해라. 튼튼해져. 밥 잘 먹고 운동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암덩어리와 같은 그것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나와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똑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나라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린 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늘날 설교가 좀 길었는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심령을 갖는 자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